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부모들이 어린이는 내 소유다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기뻤던 시절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었는데 어린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방향으로 많이 바뀌었는데 지금 가만 보면 현재도 아이들을 그냥 내 소유다라고 생각하는 부모가 꽤 많이 있습니다. 아이는 부모의 소유가 아닌 인격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때문에 부모들은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대할 필요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밝고 건전하고 아름답게 성장시켜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색동해를 중심으로 1922년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을 나타내는 단어가 한자어 소년이라는 단어밖에 없던 시절에 어린이라는 단어를 만들었죠. 어린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어린님, 어린아이를 인격적으로 소중한 존재다. 어린님 했다가 어린이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고 나중에 날짜는 5월 5일로 바뀌게 되었죠. 어린아이도 존중해야 되고 인격체로 충분히 소중히 여길만 하다. 그런 의미로 어린이날을 만들었고 교회에서는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22장 6절 말씀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성장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서는 아비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신앙적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신명기는 모세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 원래 이제 지도자잖아요. 40년을 지도자로 살았는데 무리바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지 못하는 바람에 못 들어가게 됐어요. 못 들어가게 된 모세가 이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준비하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다시 설명을 해줘요. 이게 신명기거든요. 율법을 다시 설명을 해주고 난 다음에 그것을 기록해서 이 제사장들에게 주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율법책을 언약궤 옆에다 두고 적어도 7년에 한 번씩은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들까지 다 모아놓고 특별히 추수감사절, 초막절이라고도 하잖아요. 이때 일주일간을 보내면서 율법을 낭독하고 가르쳐서 이 말씀을 떠나지 않고 말씀대로 살도록 해라라고 당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대상이 뭐였냐면 말기 알아들을 만한 어린 아이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린 아이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양육을 받고 성장했다면 기본적인 부분이 성장해 있을 텐데 이 부분이 잘 성장해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참 어렵거든요. 이 가장 기본적인 게 나와 있거든요. 적어도 비판하지 말라. 교회 안에서는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권면과 비판은 분명히 다르거든요. 권면은 정말 아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아끼는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고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을 그냥 구렁텅이에 밀어 넣어버리는 거죠. 넌 나쁜 놈이야. 너는 끝났어. 그렇게 살면 틀려먹었어. 이게 비판이죠. 공격이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서로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딪힐 거니라 거칠 것을 두지 말라. 이거는 이제 맹인 앞에 넘어질 거를 두는 사람은 저주받을 거라고 구약의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맹인 앞에 둔다라는 것이 아니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에 말과 행동으로 걸림돌을 만드는 거 있잖아요.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강요한다든지 어떤 사람을 말로 올가맨다든지 계속해서 불편하게 만든다든지 걸림돌을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자꾸 만들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함부로 평가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사람에 대해서 내 기준을 가지고 함부로 평가하게 되면 굉장히 성급한 거고 그 다음에 유치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치한 일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적어도 성숙한 신앙인이 되려면 비판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걸려 넘어질 만한 것을 만들지 말고 함부로
평가하거나 비평하지 말고 형제를 사랑해라. 이게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이 세워져 있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교회 안에서 유치해요. 유치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사람에게 가서 이 사람 욕하고 저 사람에게 가서 저 사람 욕하고 이런 일이 어린아이들 사이에서 벌어진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이 모습이 되다 보니까 교회가 자꾸 혼란스러워져요. 그래서 적어도 그런 일을 하지 말라. 성인이 되고 성장했으면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신앙생활을 하고 어느 정도 세월이 흘렀으면 성장한 신앙인이 돼야 되는데 자꾸 유치해져요. 그 모습이 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지 말라라는 거죠.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진행을 해도 잘못된 방향으로 전개가 되면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 기준 가지고 진행하게 되면 참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흔히 딱 정해진 기준이 없으면 혼란스러워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같이 목회하는 친구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주제가 두 가지예요. 술에 관한 부분하고 11조에 관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목회자들이 기준을 제시해 주지 않다 보니까 이 기준이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먼저 이제 술에 대한 부분인데요. 목회를 하는 사람 가운데도 먹어도 된다, 먹으면 안 된다. 중직들 가운데도 그러는 사람들이 있고 성도들 가운데도 그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과연 이 술이라고 하는 문제가 어떤 것이 옳을까? 양쪽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성경 구절을 다 인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자기에게 유리한 성경 구절을 가지고 와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돌아가 봐야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을 때 과연 술을 먹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술 먹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크리스천들이 참 열려 있구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 모양일까라고 오히려 좋지 않은 평가를 내린 사람들이 많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적어도 다른 문화는 잘 모르겠지만 한국 문화에서는요. 술 마시는 걸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적어도 중직, 장로를 세운다든지 집사를 세울 때 술 먹는 사람은 직분을 주지 말라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것이 과연 옳은지 그른지 분별할 수가 있는데 유리한 것들을 가져다가 얘기를 하게 되면 아전인수격 해석이 돼가지고 먹어도 된다, 먹으면 안 된다, 논쟁이 일어나거든요. 근본적으로 돌아가면 술은 신앙인들이 멀리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을 뿐더러 그런 사람들에게는 직분을 맡기지 말라라고 분명히 언급을 해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금 11조입니다. 목회자들 가운데도 11조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해도 된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일단 구약에서는 분명히 11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11조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안 해도 될까?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구약에서 11조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분명히 못 박아 두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조금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중에 이런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예수님을 이제 선생님이 당시 선생님이라고 불렀거든요. 선생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틀렸습니까? 이 가이사는 로마 황제 케사르를 얘기해요. 네, 로마 황제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인데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틀렸습니까? 이거는 이제 올무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만약에 세금을 내라라고 하면 매국노 취급을 할 거고 세금을 내지 말라라고 하면 로마에 대적하는 사람으로 매도할 거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를 할 때 구약의 그것을 그대로 인용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저런 논쟁이라든지 유튜브에 올라오는 글들에 현혹되지 말고요. 우리가 기준을 바르게 잡으면 됩니다. 술에 관해서도 11조에 관해서도 그 외의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것이 영광이 되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평가하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얘기를 해도 진리에서 벗어나게 되면 이것이 걸림돌이 되거든요.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어도 잘못된 방향으로 전개가 되면 교회 전체적인 신앙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혼란이 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혼란이 지금 계속 전개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그래요. 기준을 바로잡아야 되거든요. 오늘 이 말씀이 기준에 관한 겁니다. 첫 번째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향으로 선택하면 된다라는 거죠. 뭐든지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향으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롭게 살고 평화롭게 살고 기쁘게 사는 거예요. 의로운 방향은 뭐예요? 잘못된 것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죠. 평화로운 건 뭐예요? 싸우지 않는 방향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희락은 뭐예요? 즐겁지 않은 것 말고 즐거운 방향을 선택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무엇을 먹었냐, 무엇을 마시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의로운 거냐, 평화를 만들어내는 거냐, 기쁘게 하는 거냐 여기에 기준을 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 지금 로마 교회 안에서 고기와 포도주를 먹을 거냐 말 거냐로 싸우는 거예요. 먹어도 된다, 먹으면 안 된다 싸우는 거예요. 율법에 비춰봤을 때는 먹지 말라고 한다. 아니 이방인들이 율법을 뭘 아냐.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먹는 거 즐겁게 먹으면 되지 않냐. 충돌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냐 마시냐 자꾸 싸우니까 의롭지 않아요. 평화가 없어요. 기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버리고 무엇이 옳은지 옳은지 의로운지 어떻게 하면 평화를 만들 수 있는지 기쁘게 할 수 있는지 이것을 기준으로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이렇게 선택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서로 화평하고 덕을 세우는 방향. 이것을 선택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선택하든지 불화를 만들어낸다고 한다면 그것은 선택하지 않는 게 맞아요. 그걸 선택했는데 맨날 싸워요. 가끔 이제 목회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큰 교회 당회, 우리는 아직 당회가 없잖아요. 당회가 있는 경우 이게 목회를 하는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렇게 진행을 할 때, 회의를 할 때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라도 반대를 하면 서로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진행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분이 찬성할 때까지. 어쩌면 굉장히 지혜로운 선택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한 사람 때문에 전체적인 일이 방해되면 안 되기 때문에 선택을 합니다. 라고 할 때 처음 그 목사님은 일이 더디긴 하지만 나중에 이루어져요. 근데 두 번째로 선택하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당회가 불화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불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한다면 선택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거라도 불화가 일어나게 된다면 누군가 불편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차라리 더디게 하면서 평화롭게 교회가 화목한 게 낫지 급히 진행하면서 불화가 일어난 것보다는 훨씬 낫다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서로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이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주거나 도움을 베푸는 방향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어야 되는데 자꾸 정죄를 해요. 도움을 줘야 되는데 자꾸 걸림돌이 돼서 넘어지게 해요. 이거는 결코 올바른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덕을 세우는 방향. 아, 이렇게 나를 배려해 주는구나. 아, 나에 대해서 이렇게 충분히 생각을 해주는구나. 내 생각도 인정을 해주는구나라고 느낄 수 있도록 하게 되면 바로 그 모습이 평화로운 모습이죠.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1절 말씀에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옳다라거든요. 이게 바로 덕을 세우는 방향이죠. 한 사람이라도 마음에 상처를 받는다고 한다면 바울 사도 입장에서는 고기도 포도주도 먹지 않겠다.
로마교회 성도들에게도 차라리 먹지 말고 서로 평화로운 방향, 덕을 베푸는 방향을 선택해라. 바로 이거거든요.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꾸 욕심이 앞서고 내 생각이 앞서게 되면 덕을 베풀거나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강력하게 추진해서 몰아붙여요. 몰아붙이게 되면 누군가는 반드시 상처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처받게 되면 반드시 큰 불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므로 그걸 선택하지 말고 서로 화평하고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가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교회가 적어도 그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준은요. 정죄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정죄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심판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아주 혹독하게 비판하는 겁니다. 지나친 일반화라고 하는 상담 용어가 있거든요. 내가 경험해 보고 이것이 옳으니까 다른 사람도 옳겠지.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옳으니까 다른 사람도 이렇게 해야 돼. 이건 지나친 일반화거든요. 개인의 경험이 지나친 일반화가 되게 되면 본인은 편할지 몰라도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자꾸 비판을 가하게 돼 있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고치려고 시도할 때 비판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단점을 보고 고치려고 하면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되고 장점을 보고 칭찬을 하게 되면 평화로운 관계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 비판은 주로 단점을 봅니다. 단점을 보기 때문에 자꾸 정죄하죠. 정죄해서 고치려고 자꾸 시도합니다. 그런데 이 정죄하는 기준이 대부분이 자기 기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죄는요,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정죄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정죄는 심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사람을 성경에서는 교만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나는 충분히 아무런 문제가 없어. 다른 사람에게만 문제가 있어. 이런 사람은 오히려 정서적으로, 마음적으로, 심리적으로,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나도 실수할 수 있어. 나도 내가 모르는 사이에 잘못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랬을 때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잘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되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라고 하게 되면 비판을 가하고 정죄하게 돼 있거든요. 정죄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정죄,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정죄하지 않는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권면은 하되 정죄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기준은 무엇이냐면요. 믿음대로 사는 방향이죠. 믿음대로 사는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무의미한 신앙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구원에 대해서 분명하게 믿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고 약속인 것을 분명히 믿어야 돼요. 말씀 하나라도 의심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되거든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12명의 제자 가운데 물 위를 걸어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혹시 기억이 날 겁니다. 베드로거든요. 풍랑이 이렇게 일고 있는 그 바다, 이제 갈릴리 호수가 크다 보니까 이제 풍랑이 일었나 봐요. 그런 일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너무 고심하고 힘들어 하는데 누군가, 예수님의 이제 제자들이 배를 타고 있으니까 누군가 물 위를 저벅저벅 걸어오시는 거예요. 걸어와요. 처음에 제자들은 깜짝 놀래가지고 유령, 귀신인 줄 알았어요. 봤더니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걸어오는데 다른 제자들은 아무도 그 생각을 못했는데 베드로가 선생님, 저도 물 위를 걸어보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 걸어와. 그래서 걸었어요. 걸어가다가 베드로가 순간 의심하게 되니까 물에 빠져버리게 됐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며 베드로를 붙잡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니까 믿음대로 살지 않고 의심을 하게 되면 빠져버린다라는 거죠. 엄청나게 센 바이러스가 바로 의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대로 사는 방향을 선택해야지 잘못된 방향, 의심하는 방향, 믿지 않는 방향을 선택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믿지 못하면 그 신앙은 헛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믿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바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신앙인의 모습이 아름다워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쪽으로 선택, 서로 화평하고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선택, 그 다음에 정죄하지 않는 방향으로 선택, 믿음대로 살아가는 방향으로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그 신앙을 기뻐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 신앙을 다른 말로 순수한 신앙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순수한 신앙이라고 할 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기대하고 소망을 품지 않은 사람은 그 나라를 소유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 그 신앙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는 사람들의 가정 안에서, 믿는 사람들이 속한 사회 속에서 이 모습이 자꾸 나타나야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인 파워가 생겨요. 영적인 파워가 생겨야 복음을 전할 때 영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지금 교회가 지탄을 받아요. 너 같은 사람이 다니는 교회는 나는 다니지 않겠다. 너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 같다. 이런 평가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심각하거든요. 순수한 신앙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이 무엇인지, 덕을 세우는 방향, 그리고 정죄하지 않고 믿음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는 삶,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는 신앙의 모습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 모습으로 살게 되어서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그런 모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